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눈물로 회개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 다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언제 이스라엘을 쳐서 정복할까 호시탐탐 노리던 블레셋 사람들 모여 있다니까 얼마나 공격하기 좋습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응답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 소리로 우레로 그들을 혼비백산하게 놀라게 흩어지게 만드는 틈을 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하도록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쫓아갑니다. 한번 이기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그들을 쫓아서 끝까지 쫓아가서 완전한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달려왔지만은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다시 달려가야 됩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나가야 됩니다. 두려워하던 그들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용기 주시고 소망 주시고 힘 주심으로 그들이 일어나 싸워 이기고 더 나아가 쫓아가며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2022년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달려나가 승리하는 은혜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한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은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도움의 돌 에베네셀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우리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도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2021년과 2022년 그 끝과 시작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또 하나 세웠습니다. 우리 평생에 세워야 될 기념비가 에베네셀의 기념비, 감사의 기념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승리를 고백하는 찬송의 기념비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우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한번 세우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한번 세워놓고 그 후로 방치해놓고 찾아가지 않고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이름 모를 기념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세우고 가정에 세우고 우리 일터에 세우고 그 어디든지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눈에 보이는 곳마다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념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감사를 기억하며 지켜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이하를 보니까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이후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는 그 땅에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막으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딱 세우고 나서 여호와의 손이 딱 막으사 내 감사하는 나의 백성들 너희는 건드릴 수 없어 딱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 가운데 기념비로 세워지면 불평, 원망, 두려움 떠납니다. 세상의 모든 공격 가운데도 하나님이 막아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에베네셀의 능력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소망도 중요하지만 지나간 날들에 대한 감사가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그 감사의 토대 위에 소망을 고백하고 새 일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잊혀지지 않는 2022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2021년이라더라도 그 감사의 제목 하나하나를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것이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막아주시는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너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나서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막아주시며 또한 그들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모든 성읍을 다시 도로 되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억울하게 잃어버렸던 것, 빼앗겨버렸던 것,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에 2022년 새해가 감사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은 임인년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한자어인데요,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각자가 띠가 있지 않습니까? 태어난 해에 동양인들은 예로부터 자기가 태어난 해에 해당되는 기념하는 어떤 동물을 정해서 그것을 자신의 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띠에 큰 의미를 둡니다. 올해는 이민년 호랑이의 해입니다. 제가 호랑이띠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도 호랑이띠입니다. 저희 집에 호랑이가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호랑이는 아닙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연도에도 이 해를 붙이는데 올해가 호랑이의 해 이민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산중의 왕, 동물의 왕으로 불리면서 야, 올해는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야 돼.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한국도 그렇고 다른 동양 나라들도 그럴 겁니다. 호랑이 그림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벽에 호랑이를 딱 붙여놓고 올해는 호랑이의 기운을 받는 해. 호랑이 인형도 사놓고 막. 여러분, 그런다고 기운이 넘쳐나는 것이 아닙니다. 호랑이의 기운 받아서 뭐 하려고요? 저도 원래 호랑이 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띠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태어났으니까. 내가 태어난 해, 호랑이 띠는 옛사람의 해고 새 사람의 해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해입니까? 은혜의 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난 그날이 은혜의 날, 은혜의 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날에 그리스도 안에 오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우리는 이제 은혜의 띠, 성령의 띠입니다. 은혜의 기운을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2022년 새해가 성공하는 해, 힘 있는 해,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다짐을 합니다. 결단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다 그겁니다. 인간의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지난해처럼 그렇게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새해에는 새로운 길을 찾아서 떠날 것인가? 한 해를 걸어갈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그 길이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애굽을 나오자마자 가나안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빨리 가는 방법, 안전하게 가는 방법, 돌아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2가지 길이 나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오늘 17절과 18절을 보니까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블레셋 사람의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땅을 통과하는 길, 이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가까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 돌려서 멀리 뒤로 뺑뺑 돌려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가장 빠른 길은 동쪽으로 직진해서 쭉 한 달 정도 걸어가면 가나안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라스베가스까지 걸어가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정도 길입니다. 차로 한 5시간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이 여기 있는데 이 밑으로 남쪽으로 더 내려 보내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남쪽에 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하십니다. 돌려서 보내는 길. 그 길이 걷기 좋아서 그러셨던 게 아닙니다. 본문 18절을 보니까 그 길은 홍해를 건너야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메말은 광야길, 사막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그 빠른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돌아가면 넉 달이나 한 5달 정도 걸립니다. 한 4-5달 정도 걸립니다. 이 길로 힘들게 돌아가도록 하셨을까요?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이다. 블레셋 사람은 다른 민족보다 체격이 크고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전쟁 잘하기로 소문난 강한 민족입니다. 싸워서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길이라고 욕심내서 그 길로 갔다가는 평생 노예로 살아온 그들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전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더 강하게 도와주셔가지고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능력을 더 부어주시고 힘을 더 부어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연약하지만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 한 달 만에 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더 멋진 길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시더라도 본인 안에 믿음이 없고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이 약속의 복, 이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싸워보지도 않고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능력을 받아 누릴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어. 그래도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0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 두려워 통곡하며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더라도 자신이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자신의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이거는 지금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싸움의 기술, 전쟁의 기술을 배우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먼저 약속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붙들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 길로 그들을 돌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돌아가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예배 훈련입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소망을 온전히 붙들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 주신다 해도 내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다시 우리 마음을 예배자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문제, 세상의 욕심, 목적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가 먼저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먼저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블레셋 앞에서 그렇게 무모하게 덤비다가 죽든지, 아니면 욕심부리고 무모하게 덤비다가 싸울 수 있겠다고 객기 부리다가 죽든지, 아니면 두려워 도망가든지, 그게 그들의 결론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광야길로 그들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지나 아무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도록 하십니다. 먼저 예배를 가르치시고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또 싸울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군대로 조직하는 장면도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군대로 전열을 정비합니다.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시킨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학교였습니다. 광야는 죽는 곳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라 학교였습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원래 광야 학교 양육 프로그램은 그 길이를 보면 한 넉 달 정도의 코스입니다. 넉 달이면 가나안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과정에서 불평하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나 양육 안 받아, 나 그냥 가나안에 가고 싶어, 나 양육 받기 싫어,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넉 달이 얼마가 됩니까? 40년이 됐어요. 40년이. 여러분, 순종했으면 빨리 졸업할 수 있는 학교가 광야 학교예요. 고집 부리고 자꾸 다른 얘기하고 자꾸 세상 얘기하고 애굽 얘기하고 옛날에 어쨌는데, 내가 왕년에 어쨌는데 이 얘기하고 있다가 4개월 코스가 40년이 돼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더라도 빨리 졸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광야 학교에 그냥 강제로 입학시키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가면 빨리 졸업합니다. 그런데 고집 부리면요, 넉 달이 40년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가 고통의 길만은 아닙니다. 내 생각보다 내 바람보다 조금 늦게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우리가 자라는 시간이고, 우리가 성숙화되는 시간이고, 또한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빨리 가는 블레셋 땅보다 더 복되고 안전한 길이 광야길이에요. 이 새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이 고백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말 없이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오늘 새해를 열면서 하나님, 올해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이 기도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두말 없이 따라가겠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오늘 본문 17절을 제가 보면서 블레셋이라는 사람을 딱 지우니까 사람의 땅의 길 이래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길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사람의 길로 가는 자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향해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빠른 길은 부러워하지도 말고 갔어도 안 됩니다. 잠언 1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보다 소득의 많고 적음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게 믿음의 방식입니다. 공식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미리 아십니다.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음을 시작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단단히 맹세해서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요셉의 유고를 들고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간다는 것은 요셉의 유언이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주신 그 가나안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겁니다. 붙들고 이제 하나님이 오셨으니 우리가 가나안으로 갑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출발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들고 가는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워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세겜에 요셉의 유고를 거기에 장사 지내고 묻습니다. 끝까지 이걸 들고 나갑니다. 야, 이 믿음의 행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요셉의 유고를 들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갔지만 나중에 이게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가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다 요셉의 유고를 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전진하면서도 불평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형식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믿음.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순수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 내가 아픈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힘든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한 믿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이 먼저라면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하나님 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랬다고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이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새해에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소망의 예배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시들어가거나 식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흘러갈수록 더 뜨겁게 타오르는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마세요. 이 신앙,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 변하지 마세요. 식어서 안 됩니다. 믿음이 변하고 식으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불평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고 그 어느 것도 소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활활 타오르도록 오늘 다시 성령으로 불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 그 앞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서 가신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면서 길을 만드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주시는 마지막 은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하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의미,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는 인도하심, 이 두 가지입니다. 광야는 낮에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그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한 130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이 광야는 한 130도까지 올라가고요. 섭씨로 한국에서 하는 온도로는 50도, 우리 미국 화씨로는 130도까지 올라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길을 몇 달 걸어가다 보면 다 쓰러져 죽습니다. 밤에는 반대로 기온이 떨어져서 견디지 못하고 추위에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기둥이라니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덮는 기둥입니다. 햇빛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여러분의 가는 길 가운데 먼저 가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밤의 해와 낮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부분 광야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만 이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갈 때 도망쳤던 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아무리 그 얘기를 해줘도 알지 못해요. 힘든 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공감하지 못해요. 그러나 직접 경험해보면 그게 힘든 거 알잖아요. 여러분, 인도하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향입니다. 디렉션이에요. 방향. 하나는 템포입니다. 속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막 걷다가 오늘은 힘이 좋네요. 힘이 납니다.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더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더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원하더라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스탑하고 멈추었으면 거기 서야 됩니다. 거기 텐트를 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은 몸도 마음도 힘들어서 그만 걷고 싶습니다. 그러더라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으로 전진하면 낮이건 밤이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과 속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 방향과 속도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방향과 속도를 따라 내가 발맞추어 갈 때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동행함 가운데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여호와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떠나서 해외로 여행을 갈 때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다른 나라 공항에 내리면 공항 앞에 나가면 택시가 있고 공항 리무진이 있고 다 대기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말 그대로 애굽을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리무진 없습니다. 황금마차도 없고 그냥 손수레도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최고 리무진은 대기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는데 또 광야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찾아야 될 것은 어디를 가면 최고급 리무진을 타고 빨리 가냐가 아니라 구름 기둥이 어디 있는가, 불 기둥이 어디 있는가, 이걸 먼저 찾아야 돼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말씀을 쫓아가고 성령을 쫓아가면 어떤 광야길이라 하더라도 안전하게 통과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출애굽에서 광야 앞에서 포기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끝까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붙들고 그 인도에 우리의 발을 맞추어 걸어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연말에 우리 모두가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간증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찬송을 높이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선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며 우리 앞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지나간 어둠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춘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으로 낙심으로 우리 영혼을 짓눌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낼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그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로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새 생명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